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흉년에도 100배를 거두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연휴를 보내고 있는 주일인데요. 한가위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풍성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다른 해보다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흔한 사과와 배를 사기도 겁납니다. 어제 마트를 갔는데 사과 한 개가 6,700원이더라고요. 사과 한 개가. 그리고 사과가 되게 좋은 사과도 아닌데 한 개에 6,700원. 사과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의 그 날씨가 35도에서 40도 가까이 그렇게 여름 날씨가 그렇게 계속되었는데요. 40도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를 걸을 때 광야의 온도가 4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온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름 날씨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지금 그 늦여름, 초가을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그래서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다 물러버렸대요. 그래서 배추가 쓸 수 있는 배추가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 김장을 할 때 배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날마다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체감하는 삶은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삶은 더 편해지는 것 같지만 또 영적인 침체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영적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기술은 날마다 발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처럼 황폐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 흉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요, 농사를 한 50년째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숭아 농사를 그렇게 오래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50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지었으면 복숭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복숭아 농사를 50년째 지어도 풍년일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는 날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부족해도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되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추도 아버님, 어머님이 50년 이상 지었는데 날씨가 이러니까 흉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어떤 상황이죠?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 전문가라 할지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얼마나 거뒀죠?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했는데 두세 배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요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배를 거두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흉년 가운데에도 100배나 거둘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이 흉년 가운데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에게 충분한 물을 먹여야 가축들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년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흉년에 땅을 판들 여러분 물이 나오겠습니까? 샘의 근원이 아니면은요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물 탐지기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탐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딱 찍어가지고 물 나오는 샘 근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요. 흉년인데.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오늘 22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넓은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넓은 지역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도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100배나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도 100배나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흉년을 맞이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100배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흉년에도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삭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흉년 가운데에도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애굽 땅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 가운데에도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내려가면 풍성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풍족해 보였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목회는 안정적인 교회에 청빙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개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 뜻을 내려놓고 개척에 순종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애굽 땅과 같은 동탄에 개척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풍족하잖아요, 뭐든지. 건물도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고.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은 저는 사실 도시를 좋아합니다. 시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보면은 다 일거리로 보이니까 오히려 일거리가 안 보이는 도시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땅이었지만 제 뜻을 내려놓고 남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신, 말씀하신 곳, 명령하신 곳,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척한 후에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개척한 후에 사실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지금은 동탄에 개척한 걸 후회하지 않고 너무 만족해합니다. 거기 새가 얼마나 비싼지. 지금 우리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그것은 약속하신 곳, 명령하신 곳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흉년 가운데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옳고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그런데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머물며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 그러면은 100배를 거둘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12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도 100배를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흉년 가운데에서도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흉년 가운데 그랄 땅에 거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도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배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려면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요. 학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공부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요. 음악이나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연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려도 당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해야 할 일, 땀을 흘려야 될 일, 씨앗을 뿌려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구주의 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른들만 구주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구주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2명을 또 교회에 데리고 오고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이게 전도하면은요, 전도자의 사명이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 그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토요일에는 그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또 약속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딸아이와 함께 친구들을 데리러 가는데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꼭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한 장소에 안 나와 있을 때가 많아요. 나와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다시 연락하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나갈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뒤늦게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데려와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연락을 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데려오지 못하고 결국엔 그냥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둘째 아이가 좀 낙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킬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에서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얘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요,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는 계속해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흉년 가운데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삭은 흉년 가운데 어떻게 100배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흉년 가운데에도 100배를 거두는 비결 세 번째는 흉년에도 우물을 파야 합니다. 흉년에도 우물을 파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흉년에도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되고, 흉년에도 씨앗을 뿌려야 되고, 흉년에도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우물을 파서 양과 소와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샘물을 다시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이삭은 아무데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 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곳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샘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샘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흉년 가운데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흉년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흘러나와 강물과 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참된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가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동의어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서 아무 곳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거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사업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 더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도무지 좋아질 나아질 형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유리를 창업하신 최태섭 장로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얼마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피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있고 일사후퇴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사업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자신이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이미 폐허가 되고 은행에는 출납계원 혼자만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면서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너무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통에 높은 분들은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은행 장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돈을 갚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최 장로님도 돈을 갚지 않고 피난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우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출 기한이 이제 갚아야 될 기한이 와서 왔는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장로님과 가족들은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사단 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단 사령관이 이 장로님의 삶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군대에 절인 물을 단무지겠죠. 절인 물을 납품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 뒤에는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최선을 다해서 생선을 납품해 주게 되는데 신뢰를 얻게 되니까 물량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전쟁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뭘 믿고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 장로님이 은행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자신이 갚았던 그 빚이 잘 정산이 되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은행 직원과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행정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은행원이 영수증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최태섭 사장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거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은행장을 만났는데 은행장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 2억 원을 이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2억 원은요 지금의 200억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전쟁 상황에서 2억 원이라, 2억 원이 200억이 뭡니까? 거의 2천억에 맞먹는 수준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돈을 담보 하나 없이 융자를 받아서 결국 이분이 원양어업을 하게 되었고, 원양어업 이후에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리를 비로소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최태섭 장로님은 6.25와 같은 흉년 가운데에서도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 장로님에게 왜 돈을 법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항상 말할 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왜 100배를 거두고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파는데 어디까지 팠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파되 샘 근원까지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씨앗을 뿌리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우물을 파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씨앗을 뿌릴 때 끝까지 뿌려야 됩니다. 우물을 팔 때 샘 근원까지 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포기라는 단어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김장할 때만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 요즘엔 솔직히 사전이 없어서 여러분의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고흐를 아십니까? 고흐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결국 중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기에 가난한 탄광촌에 들어가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흐는 목회자의 꿈을 접고 화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흐가 27살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어요. 27살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고흐가 그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동생 태호가, 4살 아래의 동생이었던 태호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태호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성기 때는 하루에 작품 하나씩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화 800점과 습작 1200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흐가 살아있을 때에 팔린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작품만 팔려요. 800점 중에. 고흐는 그런데 흉년 가운데에도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물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고흐는요, 흉년에도 씨앗을 뿌리고 우물물을 팠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내 그림이 진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을까? 그래서 심각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보면 한쪽 귀가 잘려있고 그래서 붕대로 머리를 감은 그러한 그림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고우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창살 바깥으로 보이는 그러한 밤 풍경을 유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가장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고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에 고우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우를 후원해 주던 동생 태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후원해 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고우는 흉년 가운데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우물을 팠어요. 약속의 땅에 거주했어요. 근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생 태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총을 가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총알이 빗나가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생 태호가 달려오게 됩니다. 그때 고우가 동생 태호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항상 실패하는 걸까? 목회자로서도 실패하고 선교사로서도 실패하고 그림을 그린 화가로서도 실패하고 죽음도 실패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아주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우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고우가 죽고 난 후에 그 그림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고우의 그림은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림이 되었어요. 한 인생이나 가문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작품 한 점이 최소 10조의 가치를 한답니다. 최소 그림 한 점에 10조의 가치를 한답니다. 그런 그림이 800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습작은 1200점이나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습작이 300억 이상에 팔렸어요. 고우가 그린 습작만 1200점이 있어요. 만약 고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열매를 거두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씨앗을 뿌리고 우물물을 파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겁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눈물로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여러분이 눈물로써 그 씨앗을 뿌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거두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